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할 때 부흥이 옵니다.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여기 여러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 구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지금 현재도 1층 사무실, 제가 사용하는 그 컴퓨터 모니터 아래쪽에 제가 이 구절을 프린트를 해서 붙여 놓았습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기도하는 것이 답이다. 아니, 기도하는 것만이 답이다. 이런 확신이 들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정말 도저히 내 힘으로는 견뎌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는데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울한 마음도 들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구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보면 내 속에 빠져있던 내가 눈을 들어서 다시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다시 그런 믿음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어쩌면 이 구절의 말씀이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또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한번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교회가 순조롭게 부흥해 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게 부흥하도록 사탄이 가만히 두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오늘날 많은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어쩌면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부흥을 위해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다 해보고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또 다 도입해 보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나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유를 찾아보겠죠. 전도의 전략이 잘못되었나? 예배의 순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성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부흥이 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저런 대책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아도 답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요, 벼락을 맞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기도하지 않고 있었구나.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행사들, 여러 가지를 우리 힘으로 한다고 노력을 해왔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은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로 맡기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부흥이 옵니다. 제가 이런 명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동의가 되십니까? 기도할 때만 부흥이 옵니다. 이 명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이루시고 친히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이런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오늘 본문 33장 2절 3절 말씀도 바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한번 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3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그 얘기를 지금 3번 반복해서 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우리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신을 지칭하기도 하는 보통 명사입니다. 신, 하나님 이렇게 같은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에 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고유명사이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여 주신 자신의 이름인 것이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의탁하지 않는, 의존하지 않는 홀로 계신 지존자, 온 세상의 창조주, 근본이 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구절에서 말한 것처럼 일을 행하시는 분,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 역사의 모든 일들을 친히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다. 내가 바로 그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32장 2절에 보면 그 앞장인데요. 오늘 본문의 앞장인데 거기 이제 예레미야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집트에도 어떤 다른 나라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제일 낫다라는 그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는 그 얘기를 하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미움을 받아서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궁중에 있는 그 시위대 뜰에 또 갇혀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감금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불안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대언을 했는데도 그 누구도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죠. 오히려 자신을 감금하고 핍박하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이 절망적인 순간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말씀을 외치는데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을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하나님의 그 음성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이죠. 예레미야야, 너 지금 좌절하고 있니? 너 낭망하고 있니? 나는 여호와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이루는 여호와다. 모든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는 분이 바로 나다. 그게 바로 나의 이름이다. 지금 예레미야는 감금된 상태인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능력을, 창조의 능력,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능력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어둠 가운데에 한 줄기 빛이 파고들고 있는 그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감금된 것은 아닌데요, 우리를 낭만케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요, 전도를 해도 결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구역을 맡았는데 이끌어갈 자신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한 거죠.
이르미야가 감금된 것처럼 우리도 함정에 빠져서 옴삭달싹 못하는 그런 때가 있는 거죠. 이때는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그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죠.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말은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는 분이시요, 그것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해야 한다고, 내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 재능과 지혜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생각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될 듯 하다가 안 됩니다. 우리 계획이 다 실패하고 나서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자에게 자신의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요, 우리가 처음에는 말로만 들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저것, 이 행사 저 행사, 이 일 저 일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구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제서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기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둘째로 살펴볼 것은 부르짖음으로의 초청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이 말씀을 부르짖음으로의 초청, 간절한 기도로의 초청이라고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이르미야에게 떨어진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감옥에 갇힌 것, 이르미야가 생각할 때 그것은 절망이죠. 그런데요, 이것은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절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에 빠진 것은요, 결코 절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고 염려, 근심, 걱정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 절망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것도 결코 절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절망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 절망인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해야 하는 그 선지자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에게 다 계획이 있다. 은밀하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너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짖으라. 내가 일하도록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것이 너희의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에 역설이 있는데요, 진짜 기도는 우리가 먼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다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자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부르짖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잖아요.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쳐들어와서 멸망당하는 이 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회복까지도 다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그 구약시대 때 미리 다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 계획을 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간절히 부르짖으라.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시도록 너희가 간절히 기도로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올 때는요, 반드시 기도의 부흥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붙들리거든요.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거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사로잡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몰려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18세기 초에 미국이 대각성 운동으로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사람들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미국 땅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18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계몽주의 사상 또 세속주의가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상당히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로 시작되었던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이런 학교들이 이제 무신론이 막 퍼져나가고요. 학생들이 무신론을 믿는다. 나는 커밍아웃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신론이 맞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대학에서는 성경을 모아서 불태우기도 하고 이 계몽된 세계에 이러한 옛날 이야기는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 밀즈라는 이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사무엘 밀즈와 4명의 친구가 미국 동부에 있는 윌리엄스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친구들이 미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영적 각성을 꿈꾸면서 우리 기도하자,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기도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그날도 이 친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왜 바깥쪽에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나기가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서 건초더미가 쌓여 있는 곳으로 피했는데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기도가 그치지가 않는 겁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이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이때 기도를 인도하고 있던 그 사무엘 밀즈라는 이 학생의 마음속에 강한 감동이 임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이것이 뭐냐면요. 그들이 기도했던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 미국 땅만이 아니라 지금 이 주님을 모르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 복음 전혀 들어오지 않았을 때죠. 18세기 후반이니까요. 그때 그 감동이 임했는데 바로 이 청년들에게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놀라운 기도 운동들이 일어나는데요. 미국 청년들 사이에서 해외 선교를 위한 기도가 불릴듯 일어나고 선교사들이 후보생들이 막 지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건초더미 기도 운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미국이요 처음으로 연극을 제치고요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도하면서 함께 은혜 받고 부흥을 경험한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우리 한국으로 온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 똑똑한 친구들, 정말 하나님 준비시켜 주신 그 일꾼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것이죠. 전 세계로 세계 선교의 물결이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계 선교를 미리 다 계획해 놓으시고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그 일에 기도로 부르짖으며 동참할 자들을 찾고 계셨던 것이죠. 이 5명의 청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 놀라운 세계복음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당시 중국 청나라에 이제 외세들이 들어와서 나라의 것들을 빼앗아 가니까 이제 배척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이제 의화단 운동,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당시에 많은 선교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하는 일이 중국 땅에서 벌어졌던 거죠. 이로 인해서 메리 화이트, 루이즈 맥컬리 두 여자 선교사가 우리나라 원산으로 피신해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지켜보고 있자니 이 조선의 상황이 더욱 암담하구나,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이 땅이구나, 그것을 느낀 이 두 분이 영적 각성운동을 소망하면서 이제 조선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요. 두 사람이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그 한국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자 원산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알고 함께 이 기도회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기도회로부터 놀라운 기도운동 그리고 회개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원산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운동이 모체가 되어서 4년 후에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아시죠? 예, 평양대부흥운동이 바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일어나게 되었고요. 바로 이 평양대부흥운동은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양을, 그 형체를 이루었던 그런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두 여자 선교사님의 기도 모임으로부터 이 부흥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혹시 기도 없이 부흥한 교회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없이는 부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부흥은 우리가 우리 노력을 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부흥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 지혜와 우리 재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능평교회를 통해서도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밀한 계획을 우리는 지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은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밀한 계획을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해놓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부르짖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2명도 좋고 3명도 좋습니다. 부흥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우리가 함께 부르짖는 거죠. 혹 기도하는 것을 짐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매튜 헬리라는 유명한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에 가장 먼저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경의 대부분을 연구하여 주석을 집필했던 그가 내린 결론인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복이 되는 거죠. 예.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일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몸된 우리 능평교회가 놀라운 부흥,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놀라운 부흥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은밀하게 계획해 놓으신 그 부흥을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